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4장입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틀을 닦는 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깎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추운 일기 가운데서 건강하게 따뜻하게 또 잠자게 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참 혹한 추위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의 신비에게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1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참 혹한 추위입니다. 밖에 영하 10도가 되는 또 여기 송도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 또 함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2편 참 이거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이 시편은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9절까지가 의인의 복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의 복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 10절 한 절만이 이렇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도 111편을 강의하면서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꽃같이 10절이고 또 꽃같이 이게 알파벳 시입니다. 우리 알파벳 시라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1절은 기역,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알파벳 시거든요. 우리 히브리 단어 22자가 나란히 떼 있는데 요는 10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22자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절에 그 2개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는 3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두 22개 이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알파벳 시를 우리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답관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답관체. 그래서 이 답관체가 3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 앞서도 우리 살핀 대로 시편 22절까지가 되어 있는 것은 각 절마다 이렇게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오늘처럼 112편처럼 한 절에 2개씩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절은 이제 3개씩 들어가는 이런 이제 것이 있고 또 우리 앞으로 읽을 119편 이 119편은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8절씩 이렇게 읽을 겁니다. 이 8절씩 뭔가니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억 이걸로 쭉 시작돼요. 각 절마다 기억 이렇게 8절까지 시작되고 9절부터 16절은 니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씩 한 알파벳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9편이거든요. 제일 시편에서 길지요. 176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답관체 알파벳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1절에서는 이렇게 알레프, 베이트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또 2절에서는 이 김무 달레트 또 3절에서는 헤이 바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씩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마지막 9절에서는 사맥 아임페 그다음 사디 코프레시 쉰신 타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 113편 요 세 개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말씀이 그대로 우리 10절 말씀 앞에 있는 111편의 10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시, 다시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112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그 경외를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또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 잠언서 1장 7절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 그렇게 두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두려움의 요소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요 의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도서 맨 끝에도 보니까 12장 12절 13절에 보니 사람의 본분은 바로 우리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안에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전도서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 자들이 참 지혜로운 자다. 이것이 우리 시편 111편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112편의 주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하고 있어요. 2절에 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손의 축복을 받는데요. 자여선 그 욥도 4대까지 정말 복을 누리며 신앙의 전수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계속 자손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여선이 복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3절에 봅니다. 부와 재물도 그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부와 우리 재물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먹고 살 정도는 공급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 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교회 건축 헌금이다라든지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복권을 사가지고 내가 그거를 당선돼서 이렇게 바치면 좋겠다 하고 복권을 사는 분도 계세요. 저는 이거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오클라호마 집회를 갔더니 여기 로턴이라는 곳에 우리 심평종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계십니다. 그게 한 분 권사님이 정말 좋은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제게 귀뜸을 하시더라고요. 저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편이 트럭 운전사래요. 그래서 그 트럭을 몰고 미국의 서부와 남부, 동부 이렇게 다니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분이신데 한 번은 로또를 샀대요. 로또를 샀는데 그 1등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행한가 또 이렇게 행복한가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대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함부로 막 쓰게 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삶을 많이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용하는 지혜를 주셔서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복권이 당첨돼도 일시불로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얼마씩 연금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 액수가 크죠.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도 단위가 큽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10,000불 정도니까 뭐 1,000만 원도 넘죠. 아주 그런 돈을 이제 그렇게 목돈으로 매월 이렇게 받게 되는데 물론 세금 다 떼고 40% 세금을 떼고 그 엄청난 돈입니다. 하여튼 그 돈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의 10의 1조는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절반가량을 선교 헌금으로 바치면서 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집회 갔을 때만 해도 10년째 지금 그 약속을 계속 지켜온대요. 그러니 그 권사님은 모든 하늘이 형통한 그 축복을 받으시더라고. 그렇게 다 나눠줘요. 다 필요한 분들 나눠주고 선교 또 우리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뒤에서 이렇게 다 돕고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니까 아주 그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부와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의인에게는 정직의 그 복을 받아서 흑암 중에 빛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Arise and shine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 어둠의 그것을 몰아내는 참 이런 것이 얼마나 의인의 참 축복인지 여기서도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 마하트마라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마하트마라는 것은 최고의 선생님, 제일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인도의 한 부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캔디를 자꾸 먹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자꾸 상하는데 선생님 캔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웃으면서 일주일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당근 너무 막지 먹지 마. 캔디를 조심해야 돼. 이가 상한단다. 한마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날부터 캔디를 먹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좀 지났다가 부인이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요즘 날 데려갈 때는 우리 아이에게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디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요 그때 캔디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캔디를 먹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먹지 마라 하면은 말의 위력이 떨어집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나도 캔디를 먹지 않고 끊고 나서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정직한 자의 말의 위력이 이렇게 셉니다. 저도 우리 강단에 쓸 때마다 금방 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 이런 하늘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부족한 종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권세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막 지으면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말의 권세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저 내가 이 선포하기 전에 내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주신 말씀대로 그래야 그게 말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5절입니다. 이 의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며 꾸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는 자입니다. 내가 이게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잘 됩니다. 은혜로 베풀고 구워주는 자. 우리 이왕 돈을 구워주거나 이거 할 때 보면은 은혜로 구워줘야지. 그거를 무슨 큰 이윤을 남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은혜로 구워주는 자는 그 일이 잘 되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6절로 6절에 그는 이런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 석자를 남긴다. 이름 석자 더하기 그 사람 하면 벌써 좋은 인상이 남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남겨야지 우리들은 이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이 의인은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흉한 소문, 요부들로 일하면 악플 같은 겁니다. 최진실 배우가 왜 자살했느냐? 그분이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신문에 이렇게 내용해 보니까 어느 교수님이 있었는데 왜 그런 유명 인사들이 악플에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죠. 아예 악플을 자기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영향을 받지 말자는 거죠. 그런 것인데 이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내용도 딱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굳게 정하는 사람. 그리고 8절에도 의인에 받는 축복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라.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 그것을 보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헛어서 이렇게 분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도 부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물을 빈곤자에게 나눠주는 이 축복. 우리 욥이 그랬거든요. 욥이 말이죠. 참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 이런 칭찬으로 우리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습니다. 욥도 평소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이 세 친구와 함께 변론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31장에 갑니다. 욥기에 이제 32장에서는 엘리오가 등장하는데 31장 맨 마지막 장에 욥의 마지막 진술 독백이 나와요. 그 내용에 보니까 욥이 평소에 자기가 이리이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억울한 감정이니까 그를 표현합니다. 그분이 내가 언제 그 굶은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 없는 자, 읊은 자에게 옷도 주었다는 겁니다. 외로운 자에게 그가 친구도 되어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복지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기독교 복지학과 박사반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욥 31장을 가지고 숙제를 내가 시켰어요. 욥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쓰라. 거기 보면 욥이 진짜 복지사 이상으로 아주 구체적인 복지를 많이 했어요.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삶인데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 함께 나눠주는 행복, 여기에 대해서 쫙 이렇게 그가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일부만 했겠죠. 얼마나 억울하면 친구들에게는 공격을 받고 자기는 이렇게 선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갚음이 있냐, 이런 억울함을 표시해서 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 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해서 욥에게 67가지의 질문을 공세할 때에 욥은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욥이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자기 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그거만큼은 욥이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거까지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두어지는데 이전보다도 2배의 그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걸 가지고 다 내 입마이 포켓 하느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다 나눠줍니다. 먼저 자기를 괴롭힌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또 풍성한 그 이 선물을 다 줘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다시 모이는데 다 이 금을 또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이 구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가 140대까지 살면서 그 다음의 삶도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삶, 이거를 가진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이 그거 내용이에요. 이 다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면은 기쁨이 배로 늘고 행복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반으로 감한다. 참 그런 내용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 함께 그 스트레스를 나누면은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고, 우리가 이 행복을 나눠주면 또 행복이 2배나 이 오병이어처럼 이런 증가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베푼다 그랬는데,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많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수의 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인간관계의 축복도 받고, 전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받는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이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자, 마지막 10절 한 절이 이제 악인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제 의인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는 것밖에 없으니 결국은 악인들의 욕망은 다 사라리로다. 다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의인의 축복을 꼭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시편 112편의 이 말씀, 정말 이 악인이 받는 그 보응은 한 절밖에 없지만 의인이 받는 축복은 1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에게 선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뛰어나며, 또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 물질의 축복과 또 이제 장수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모든 관계에서의 축복을 다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또 우리 이인자 권사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시지요. 의인의 축복을 꼭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인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녀의 축복, 또 우리 모든 오늘 하는 범사의 축복, 특별히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황희씨 높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로이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분복이 넘치는 의인의 분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혹한 주의 가운데서 건강하게 오늘도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